사진을 찍어 보면요,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어두워서 특별히 결혼식 때 사진을 찍어도 좀 우울하게 사진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좀 예배드릴 때 벽돌 색깔도 좋지만 좀 환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공사를 한참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 자체, 십자가의 은혜, 이 복음 자체가 중요하지만 복음이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 환경이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환경이 어둡고 다투고 갈등이 많고 막 힘들고 매사에 이견이 많고 이러면 십자가 복음도 그런 차원에서 격화될 수 있는 거죠. 사단은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왜곡된 복음을 가져오죠. 복음을 이렇게 바꿔요. 그래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 내용이 다른 복음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사도가 가르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어서 논쟁거리에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질서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혼동을 겪으면서 복음에 매달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교인들로 하여금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쓰는 사단의 전략인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두 번째 부분을 다룹니다.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조정해 주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남자와 여자의 질서, 또 하나는 성찬식에 대한 질서, 이 두 가지 질서를 잡아주려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지나치게 형성되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남자답고 여자다운 경계를 자꾸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하고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질서를 잡기 위해서 몇 가지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 먼저는 2절 말씀에 보면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먼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 여자 문제를 다루려고 하기에 앞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칭찬하노라,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가르쳐진 교리,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지도하는 부분에서 못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키고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놓고 3절부터 남자 여자의 머리 모양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음악하고 미술이 98점이에요. 그러니까 수미양가 중에 수잖아요. 근데 수학 성적이 안 좋아요. 국영수가 다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국영수가 그래가지고 대학 가겠냐? 얘기가 이렇게 시작될 수도 있지만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98점이나 되는 점수가 2개나 있어요. 음악 미술에서.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과목이지만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죠? 98점짜리가 2개나 있네? 그런데 수학이 50점이네? 이제 98점짜리가 있다는 거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0점짜리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딸아이가 98점을 인정을 받으면서 50점짜리를 어떻게 해야지? 이제 고민을 같이 아버지하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난 단도직입적인 사람이야. 난 이중언어 쓰지 못해. 잘한 것도 없는데 무슨 말 하겠어요. 지금부터 해줘야지. 그게 내 사랑의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설득하기보다는 상처만 많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칭찬은 11장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1장에서부터 우리가 봤습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다.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으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을 충분히 칭찬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받은 교회가 5교회나 되는데 그 5교회 가운데 4교회는 칭찬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책망하세요. 근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보면 한 가지를 책망하기 위해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으냐는 것을 아노라. 여러분 8가지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3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아는 분이죠.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 한마디를 하시려고 8가지를 칭찬해 놓고 시작하시잖아요. 따라서 단도직입적인 것이 상당히 부작용이 크고 유교 문화의 잔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군기잡기가 뭐죠? 매부터 때리는 거예요. 맞다가 느끼라고, 맞다가 깨달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균열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결론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결론 전에, 아직 새벽이라 잘 생각이 안 돼요. 결론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론이 있어야죠. 서론도 있고 본론도 있은 다음에 결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칭찬이 잘 안 되나 하면 상대방의 장점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장점이 안 보이는 이유는 무시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보니까 장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상대를 귀하게 보면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잘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고치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4절에 남자는 무엇을 쓰지 않아야 하고 5절은 머리에 쓴 것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자는요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안 돼. 그리고 뭐 이렇게 머리에 두건 같은 거 써도 안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모자를 쓰고 한다든지 뭘 이렇게 머리 덮고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머리를 또 너무 치렁치렁하게 남자들이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를 짧게 해가지고 앞에 나서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머리에 뭔가 써야, 천주교에서 뭐 허연 거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거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보면서 천주교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고, 개신교는 왜 안 쓰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쓰고 안 쓰고 하는 문제, 긴 머리와 짧은 머리의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3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3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머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질서가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머리는요 무엇으로부터 나왔다, 기원의 의미, 두 번째 통치의 의미, 세 번째 권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에 뭔가를 이렇게 쓰거나 긴 머리를 하면서 내 권세는 남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 여자가 보통 바울이 있었을 때 한 번의 예를 빼고는 거의 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모든 권한과 저의 어떤 대표성,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남편에게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자는 긴 머리를 하든지 아니면 머리에 뭔가를 쓰든지, 지금 머리 짧으신 여성들은 되게 당황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 머리 기르려면 한참 걸리는데.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했다고 5절에 기록되어 있죠. 5절.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가
이 기도를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다음 예언, 이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까지 했다는 것을 교회가 상당히 파격적인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교회는 당시에 자유자나 종, 주인과 종이 같이 나오는 그런 파격적인 모임을 이어가고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자들이 교회 앞에서 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머리 모양새도 이제는 파격적으로 막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유로움으로 보지 않고 무질서한 행동이다, 이렇게 사도가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문화적인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여성들이 머리에 뭘 쓰거나 무조건 긴 머리를 다 해야 된다, 또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개신교에서 여성들이 예배 드릴 때 뭘 안 쓰잖아요. 그거는 15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앞에 보시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긴 머리는 다른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긴 머리가 위에 쓰는 걸 대신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긴 머리를 했다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짧은 머리를 하신 여성들이 지금 안 쓰고 예배를 드리시지만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이것을 문화적인 상황에서 해석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두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교리를 반영하는 교훈, 이거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돼요. 두 번째, 문화를 반영하는 교훈.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자유야 이러고 안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문화를 반영하는 교훈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 지금 누가 칼을 집에 있는 칼, 싸우는 군인들의 칼을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지금 만들지 않잖아요. 하나의 문학적 표현일 수 있지만 지금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전도자가 지팡이를 갖지 말라 하는데 누가 요새 지팡이 짚고 다녀요? 노인들 외에는 지팡이를 안 드는데 전도하는 사람 다 지팡이 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시대를 반영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종의 신분도 지금은 종이 없는데 옛날의 그 관점에서 그 시대를 반영해서 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오늘날 가져올 수는 없다 하는 거죠. 머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활동을 여자가 할 때는 머리를 길게 하거나 두건을 쓰는 모습으로 앞으로 나와야 되고, 남자들은 여성보다는 짧은 머리를 하고 교회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한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여자나 남자 중에 반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머리 모양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남자는 짧은 머리, 여자는 긴 머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남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에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의미에서, 여자는 남자를 영광스럽게 해야 될 존재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8절과 9절에도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창조 순서에 따라서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질서 잡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 받았다. 창조 목적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0절로 보면 천사들로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게 좋게 해석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머리에 두건을 쓰거나 긴 머리를 하고 내 권세는, 내 권한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여성들은 천사들이 도와줄 거고,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여자가 오히려 남자 머리 위에 있으려고 자꾸 하는 사람들은 천사의 공격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자가 열등하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서로
의존하고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열이 있는 건 아니에요. 동등해요. 그러나 질서를 잡는 거예요. 저희 집도 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대표를 한 명씩 부르는데 막내를 불러갖고 형한테 이런 얘기 해라 자꾸 전하면요, 저희 집 장남 기분 나빠요. 자기가 나이도 많고 자기가 먼저 태어났는데 그 중요한 얘기를 동생을 통해서 듣는다는 게 한두 번이지 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동생이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형을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 질서를 잡는 데 좋은 거예요. 누나가 있다면 누나에게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교역자들을 이렇게 할 때 만날 때 뭐 어떤 부목사님들 가운데 막 금방 오신 분이 잘 교회 분위기를 모르고 목양실에 들어가 가지고 목사님 제안이 있습니다. 막 한참 얘기를 하면 다 들으세요. 들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그 행정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내가 대신 듣게 해야 돼. 그 말씀을 딱 하고 보내세요. 이 말은 난 너를 상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 교역자 안에서 이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혼자 다 듣고 내가 그거를 행정 목사한테 설명을 해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행정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내 목회 방침이니까 직접 나한테 갖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목사님이 권위적이어서 그런 것 같지만요, 이 질서를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모든 부분에서 경쟁하지 않고요, 또 선임 목사님 위주로 일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바울 서신에서 남자와 여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그 자리에 남자 여자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주도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했을 때 가정에서 1차적으로 남편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음식 먹으러 갔을 때 제 아내는 신용카드를 밑으로 이렇게 대면서 여보 계산하세요. 팁을 줄 때도 10,000원짜리 주면서 저 오늘 팁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딱 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나올 때 결제도 하고, 그럼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이 애들 용돈 다 주고 밥 먹고 나갈 때도 자기가 다 체크하고 큰소리. 여러분 누가 힘이 있습니까? 경제권 있는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은 누가 벌고? 남편이 벌고. 쓰는 건 누가 쓰고? 부인들이 다 쓰고. 근데 애들이 막 보는데 앞에서도 엄마가 실력자야, 아빠는 힘없어, 이래가지고 가면 가정에서 아빠가 초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세워주고 아빠를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 서로 화합하고 좋아질 수가 있는데, 교회도 그 원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머리 모양 가지고 뭘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은 머리를 짧게 한 여자는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죄받은 가늠한 여자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가늠하다 걸리면 머리 짧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모양을 하면서 부끄럽게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앞에서 기도하는 여성이 있는데 머리가 짧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가늠한 여자를 앞에 세우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에 왔다가 예수 믿으려고 왔다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짧은 머리를 하고 헬라 세계로 들어가면요, 레즈비언이에요. 여자 둘이 있는데 한 여자는 머리가 길고 한 여자는 머리가 짧으면요, 머리가 짧은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즈비언이 당시에 그랬대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레즈비언들이 하나가 남자 역할하고 하나가 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같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게이는 또 전혀 반대죠. 긴 머리를 한 사람이 여성 역할을 하는 거고 짧은 머리를 한 사람이 남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는 동성연애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긴 머리를 하는 그런 남자가 교회 앞에서 뭘 하잖아요. 그러면 게이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당시에 로마의 사제들이 의식을 행할 때 머리가 긴 것 같은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대요. 토가라는 옷이 있었는데 그 옷을 입을 때 머리가 긴 것 같은 복장을 하고서
의식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도 머리가 긴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로마 사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머리가 완전 빡빡이에요. 그리고 옷은 회색으로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자꾸 저를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날까요? 스 생각나죠. 그죠? 불교 느낌이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러 왔는데 빡빡 깎고 저쪽 인사동에서 옷 한 벌 딱 걸치고 그리고 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설교는 안 들리고 아니 왜 복장을 저렇게 하고 다니냐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건 내 자유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복음을 흐리게 하는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당시 철학 교사들도 긴 머리 모양을 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교회 사역자들이 철학 교사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교회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혼동을 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앞에서 얘기해 놓고 무슨 뭐 법정에 뭐 송사하지 말라,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뭐 우상에 바쳐진 재물 먹는 것, 사도의 권위 문제, 그 다음에 음행 문제, 남녀의 머리 길이, 성찬식, 이게 복음이냐? 복음은 십자가 얘기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맞아요.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안 그래요. 십자가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교회의 환경이 갖춰져야 십자가가 뜨는 거예요. 모든 환경들을 어둡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십자가만 얘기한다고 십자가가 뜰 것 같아요? 십자가가 죽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구비되어야 될 것도 많고 준비될 것도 많고 참아야 될 것도 많고 그런 거예요. 왜 66권을 줬겠어요? 다양한 역사적 상황에서 다양한 가르침을 충분히 주시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수십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인데, 아니 뭐 잠언 같은 설교를 하면 목사님 설교에 오늘 십자가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덤비는 교인들이 있어요. 틀린 거예요. 잠언 말씀도 필요하고요, 고린도전서도 필요하고 민수기서도 필요한 거예요. 66권을 전체적으로 묵상하고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한 십자가다운 십자가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흐려지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교리적인 진리는 우리가 무조건 받지만 문화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혼동을 겪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여러분 무슬림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여자 선교사님도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히잡을 쓰고 특별히 어깨를 가려야 돼요. 이 이란 같은 강경파가 있는 나라에서 여자가 어깨를 드러낸다는 것은 상대를 현혹하는 행동으로 여겨요. 그래서 막 얼굴을 드러내고 막 히잡 안 쓰면요, 염산을 갖다 얼굴에 막 부어버려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 데 가서 선교하는데 그런 문화적인 강한 것도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쓰고 부인하고 시장 갔다가 염산 테러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 잘못인가 하면 몰랐던 선교사 잘못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충분히 따라줘야 돼요. 성지를 가서 유대인들과 교제한다, 2권이나 쓸 모자를 가지고 가야 돼요. 남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써야 될 땐 쓰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진리의 말씀의 질서가 있고 문화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어진 질서를 잘 지키면서 무리를 주거나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물론 모든 것을 막 옛날에 했던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맨날 성경에 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교회가 글로스민스터 교회예요. 이 교회가
1519년부터 12년 동안 스위스 종교개혁자 찌빙글리가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전통이 있냐면 옛날에 찌빙글리가 사역을 할 때 오르간을 못 쓰게 했어요. 올겐을 못 쓰게 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올간이 없기 때문에. 찌빙글리는 올겐을 잘 쳤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못 쓰게 한 거예요. 좀 쓰는 분위기였는데 이유는 성경이 없으니까. 여러분, 과격한 사람들 가운데 악기를 쓰지 않고 목소리로만 찬양을 해야 된다, 아카펠라 찬양만 찬양이다 얘기해갖고 이걸 막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것이 성경에도 여러 가지 그 시대의 악기가 있었다면 우리 시대의 악기로 기타를 칠 수도 있고 드럼으로 찬양할 수 있고 팀파니도 할 수 있는 것이지, 팀파니가 성경이 없으니까 못 쓴다, 그것은 너무 옹색한 그런 문화적 태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연세가 80이 넘으신 목사님이 나와서 현수막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대한예수교 밑에 줄에 장로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썼어요. 한 줄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두 줄로 쓰는 게 법입니다. 성경이 없지만 지금까지 했던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수막 맞출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숨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못 바꾸고 뭐 두 줄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말씀 중심의 예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배 드린다 해놓고 찬송 조금 부르고 기도 조금 하고 목사님 설교 진짜 기네, 기도하러 왔는데 설교가 이렇게 길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개혁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한 교리적 전통을,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의식을 많이 하는 걸로 바꾸면 안 돼요. 성찬식을 막 매주 하면서 설교는 간단히 하고 계속 성찬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질서,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젊은 세대는 타투, 이 문신을 합니다. 문신을 하는데 문신을 한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신을 이렇게 쫙 한 사람이 교회에 문신 지우고 와야 됩니까? 문신하고 와도 됩니까? 문신하고 와도 돼요. 어떻게 그걸 다 지우고 오라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문신하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문신했다 그래도 문신을 했지만 복음을 받고 교회에 왔구나, 이렇게 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 집 아들이 팔에 문신을 좀 많이 하겠다 그러면 막아야 됩니까? 자유라고 둬야 됩니까? 목사님 아들도 힘들어요. 막아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막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제가 귀걸이를 하는 게 제 자유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까? 말씀하세요. 네? 자유라고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귀걸이를 할 때 제 모습을 보고 권사님 몇 명이 쓰러져 응급실 가요. 으악 그러면서 쓰러져요. 제가 그렇게 충격을 주면서까지 목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 성경에 안 된다고 돼 있는 구절이 많아요. 그걸 된다고 말하면서 불편함을 주면서 교인들을 끌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어느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인데 어떻게 하다가 너무 기도를 길게 하다가 깜빡하고 그냥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했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왜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당회가 소집이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떡하지 하다가 그랬대요.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실수는 했는데 예수님도 주기도문 가르쳐주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멘 했는데 주기도문에 없다고 해서 공기도 나와서 기도하다가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찜찜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 질서라는 거예요. 그거를 막 어기면서까지 뭔가를 한다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들이 막 뛰면서 막 찬양했을 때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어떤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교회에서 이래도 되나? 청년들이 막 뛰는데 만약에 강단에 와서까지 막 뛴다고 했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의 마음이 상하거나 불편하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고려가 된다면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행동에 제한이 가해지는 거예요. 물론 어르신들이 모르는 노래도 불러주시고 뛴다고 해도 다음 세대를 위한 집회인데 나는 이해해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해버리고 문제 안 삼아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요, 그걸 문제 삼을 수가 있어요. 문제 삼을 만한 분위기면요,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새벽기도 못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새벽에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분은 금요일날 저녁에도 안 나와요. 새벽 기도를 비판하면서 저녁 기도도 안 나와. 이 말은요, 교회가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 질서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은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동조하면서 나도 새벽기도 못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곤란한 거예요. 사랑방이 얼마나 소중해요. 사랑방이 소중한데 사랑방의 소중함, 이 중요성을 이제 교회의 전통이 되어가고 우리의 것이 되어가고 있는데 사랑방을 끝까지 안 들어가면서 나는 뭐 반대야, 뭐 대그룹 소그룹 가서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사고 난 것만 가지고 사랑방 안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한다. 그것도 교회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모든 문화를 초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문화 안에서 적절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화 안에서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는 복음은 설득을 할 수가 없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뭔가 했을 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맞추고 같이 흐름에 갈 수 있도록 나를 부드럽게 만드는 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를 할수록 자기 마음대로 하고, 기도를 할수록 자기 주관이 강하고, 기도를 할수록 마음이 딱딱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기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수록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상식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현충일이니까 출근 안 하시잖아요, 그죠? 찬양한 곡 아까 마지막 노래 부를까요? 성령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비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
그러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를 믿을수록 고집이 강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맞출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양갈래 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복음을 흐려지게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질서를 존중하고 교회가 가는 방향으로 함께 달려가면서 협력하면서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봅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드시고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